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저희들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성에 차게 행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목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일찍이 경제관념을, 이코노미 경제학을 성경적으로 한웅 목사님을 통하여서 잘 배우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함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곧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배웠으니, 하나님 아버지 배고픈 자에게 말로만 배부르라, 추운 자에게 말로만 덥게 하라, 이러지 말고 말씀으로 배웠으니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배워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줄 아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중에 있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웅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좋은 길 열어 주셔서 속히 쾌차하시어 저희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소원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또한 후계자를 보내주시되 정말 말씀대로 양육하고 말씀대로 연구하고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목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오후 예배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5절로 29절은 생명도 없고 가치도 없는 종교 의식이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행함도 없고 가치도 없는 종교 의식.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만 그러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유대인만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안 그러냐. 여러분의 눈에는 글쎄 여러분의 눈에는 저 교회가 참교회로 보이느냐, 저것도 교회냐, 어떻게 보이는가? 저 최유사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저 교회가 교회같이 보여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한번 얘기해봐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목하는 그런 단체로 보입니다. 뭘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교회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얘기하면 그러면 장로님, 기아석 집사님은 다른 교회 못 가겠어요? 가겠어요? 조아지 집사님이 다른 교회를 저렇게 알고 깨닫는다면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래요. 말하지 말고 저 기아석 집사님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 것 같습니다. 안 되세요. 그거는 저 기아석 집사가 보면 다른 교회 안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나보고 물어봐요. 기아석 집사님 다른 교회로 갈 수 있겠느냐고. 가죠. 안 돼요. 갑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냐는 식. 마태 5장 20절을 읽고 저기 나집사님 생전 안 갈 것 같은 나집사님 읽고 얘기해 보세요. 마태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예,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근데 천국 들어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무슨 의예요? 행위, 아니면 무슨 행위요? 옳은 행실, 의,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무슨 의예요? 외식하는 그렇죠. 의식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자, 교회가 하는 목사가 의식해요? 안 하십니다. 아니요. 그 좋게만 말하지 말고.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해요. 있어요? 없으십니다. 에헤이, 재미하네. 권사님, 내가 의식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김농이지. 당신네 교회 목사가 아니 솔직히 얘기해요. 화 안 내요. 고칠 테니까. 의식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의식하시죠. 에헤. 아니 보고 안 내니까.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해? 솔직히 말을 하니까. 자, 한일사님. 당내 교회 목사가 의식해요? 안 해요? 안 하십니다. 김영도 씨. 얘기해봐요. 의식해요? 의식하는 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안 돼요. 저기 민아야, 민아야, 목사님 할아버지가 여기 제안해. 해야 돼요. 뭐라? 아니, 하여튼가 할아버지가 의식을 해, 의식을 안 해. 안 해요. 뭐라 그래? 누구한테 물어봐? 하나도 없네. 으뜸아, 하는 목사가 의식을 해, 안 해? 안 하셔요. 의식이 뭔데? 안 하면 큰일 나지. 의식을 해야지 맞지. 뭐야? 가짜로 하는 거. 의식 가짜. 가짜로 의식 해야 안 해? 안 해요. 왜 너? 괜찮아. 안 한다고 그래. 왜 그래? 무서워? 안 하셔요. 큰일이야. 나보고 욕하겠지? 교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교회에 대해서 요즘은 올려요. 한번 봐봐요. 참고로. 나 볼 때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을 얻는다. 어디요? 성경. 연복음
16장 31절. 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 찾아서 읽어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구원을 얻는다.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는다. 믿어짐으로 얻는다. 믿어짐으로 얻는다. 옳지. 믿어짐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 끝났다.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헬라어에. 헬라어는 현재 진행 중이냐, 과거냐, 미래냐 다 있어요. 그런 구원을 이룬다는 건 이룬다, 이룬다 어디 있어요? 빌보서 2장 12절이에요. 읽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구원을. 네가 해라. 하나님 해준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한국에는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이루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는 게 뭐냐? 성화. 내용적으로 다른 데를 얘기해봐라. 내용적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성화해라. 그 말은 거룩해져라. 예수 닮으라. 예수 닮으라. 구원을 이루라. 어디 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예, 거기는 세 사람 되라. 그죠? 세 사람 되라. 예수님처럼 구원을 이루라. 또 어디 있어요? 정말 답답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어. 구원을 이루라. 예수 닮으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읽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누구예요? 이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요. 다시 읽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인격을 입은 것 같이 예.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입으리라. 그럼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라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잘 들어봐요. 어떻게 배웠는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헐어떴듯이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는 무슨 의요? 행의를 말합니다. 행이에요? 징이에요? 행의입니다. 또 하나님을 따라 행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상같이 헐어떴듯이 새옷 입듯이 새 사람의 인격을 갖춰라. 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예.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 하던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게 성화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다, 이루가 아니라 이르다. 어디 성경? 참, 아유 그게 가르치님 몇 주 됐다고 다 까먹고. 2절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7절은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읽어봐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구원을 얻겠어요. 구원에 이르겠어요. 구원에 이르게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구원에 이르게 에이스 소체자가 그렇게 번역이 안 됐어요. 한글 성경에 개혁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만약에 노아가 구원했으면 노아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어디하고 상충이 되나요? 사도행전 4장 10.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0 이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노하고 모고 간에 구원자로 주신 일은 없다.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하였으니가 아니라 노아가 자기네 집안 식구 즉 자식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에 이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니까 보통 해갖고 되있다 안 되있다. 안 돼요. 근데 딸참 있냐고. 딸참 있겠냐. 계자가 목사가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가르쳐도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행치 않으면서 좋은 일 보고만 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교인들 권사님 뭐라고 할까요? 교인들 얘기해요. 가르치도 하는 것도 문제예요. 가르쳐도 자기 행치 않으면서 가르치면 그것도 문제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가르치긴 가르쳐요. 근데 행치는 안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겠죠. 목사님 왜 진짜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 보고만 하라고. 그러니까 잘 들어요. 진리는 입으로 전하고 전한 진리를 몸으로 행해야 다 전한 거예요. 그 반절만 전한 거예요. 입으로는 전해요. 근데 행치는 안 해요. 그래도
그러면 해놔도 그 중에 한 사람 있어요. 목사님은 안 해도 나는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예 전해서 않는 건 문제예요. 야, 요즘 교회가, 솔직히 얘기해. 요즘 교회가 목사가 말씀 전해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장로님이 나와서 자기는 15살에 구원을 얻었대요. 지금도 구원을 얻은 줄 알았대요. 30년 장로했대요. 전국에 갔더니 입구에서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하더래요. 너는 안 된다. 깜짝 놀라고 나중에 그것도 아직도 몰라요. 구원을 잃은 데를 몰라요. 들어간 데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하고 한 10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장로님하고 해서 딱 쫓겼는데 장로님이 왜 뭘 흔들어? 목사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시오. 뭔데요? 구원은 믿어서 얻는 거죠. 그렇죠? 다 끝났죠. 어떤 놈은 그래? 다 끝났다. 얻은 거야. 공짜로 선물로 얻은 거야. 할 일 있어. 이루어야 돼. 구원을 이루어야 돼. 네, 힘써서. 맞아요? 경건해야 돼. 거룩해. 이거 다 이루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아니야, 또 있어. 이루어야 돼. 들어가야 돼. 천국에. 그래야 끝나. 제 군데 나왔어.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또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928 읽어요. 하반절.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도착하게 이르게 들어가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공중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많아요. 이르는 거. 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그거는 근심이야.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수 있는 근심이야. 아니야. 읽어요, 그것도. 한인이 그 읽어요. 한인산이 그 읽어요. 엉뚱한데 쳐다보고 앉아있다. 뭐라고? 그냥 내가 밥을 안 얻어먹지. 밥 얻어먹고 큰 소리 쓴다고. 땅땅땅땅 뭐랄까봐 안 얻어먹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니 누가 그게 급하게 해놔서 하나님 뜻대로 그 다음에 살지 못한 근심은 이렇게 하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은 회개를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이렇게 읽어야지. 알아서 쉽게 그때 다시 읽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 근심으로 회개케 하는 근심이요. 회개케 하는 근심이요. 회개케 하는 근심이요. 회개하면 정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 그냥 회개할 근심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데 또 이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어디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이거 어디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니요. 구원의 어디는 다시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요? 어디 읽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이요. 이거 다시 읽어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냥 믿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옳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어때요? 구원을 보장받게요. 구원을 보장받게 하심이니. 믿는 자들이니까 구원을 보장받게 하는 거죠. 하는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대문장님 읽어봐요. 구원을 해요. 보장받아요.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칭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서 의에 칭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요? 후반절은 뭔 뜻이요? 행하였 전반절은 구원을 얻는 것 칭이고 후반절은 구원의 보장이에요. 그게 이른다 그 말이에요. 확실해요? 이걸 가르쳤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그 장로 꼴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인 줄 알아요. 환장하지. 내가 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연구해서 책을 냈어요. 나도 교회 가면 똥똥거리고 잘 살지요. 싫어요. 그런 거. 충분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지키면서 늘 거짓말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죄인은 말씀은 입으로 말하여 전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행해야 또 전달이 되니까 그냥 입으로 전하고 몸으로 행해야 완전하게 전한다. 맞아요? 그거 하나는 소용 없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은 인간 내 스스로 오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오라면 누구든지 가야 돼요.
근데 저 억울해서 못 죽겠어요. 그래요. 왜요? 아이고 친구야 다 왔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7권이야. 책으로 주석하는 분들이 한 권 내지 두 권도 잘 없어요. 한 권이에요. 근데 7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엉터리 얘기 없어요. 그게 내가 신기한 게 창세기에 왜 신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냐고. 어떻게 아담이 회개 못한 것이 요한일서의 1장 8절이 9절이 들어갔냐고요. 시험의 기난을. 그래서 하나님 나 죽으면 못 죽겠어요. 그랬어요. 못 죽어야 나 요거는 해놓고 죽어야죠. 그래서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을 한꺼번에 해나가요. 주저해 나간다. 이 몸 가지고 물어봐봐요. 밥 먹고 그것만 안 드세요.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아픈 건지 뭔지 몰라요. 그거 하는 동안 이거 이 손 이렇게 하고 이거 한 손으로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참 그게 기회예요. 근데 말을 그렇지 내가 어떻게 못 죽는다고 한다고 하나님 받아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손 보잘것없이 깨닫어도 이거 귀해요. 참 귀합니다. 요것만 책으로 내놓고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냥 오라면 가죠. 가는데 내가 과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나라고 하나님 앞에 찾아듣게 할 수 있겠냐?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는 영원 그 자리가 그게 4.40억짜리 영원 40억이에요. 그걸 팔아서 적어도 150억 이상은 가져야 더 사서 지금 그것도 빠듯하게 줘야 그래요. 돈이. 근데 그게 안 됩니다. 하나만 그렇죠? 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은 기다려야 돼. 거기가 이렇게 다 수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굉장히 귀해요. 신약만 해도 한 50권 이상 나올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줄이는 작업을 해요. 줄이자. 조금 해도 줄이자. 많이 한 권에 책내는데 돈이 얼마인데. 내가 요즘은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잘 못 가. 착하게 얘기했어도 자신이 없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 근데 얻은 권, 이루는 권도 모르는
난 어떻게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25절로 29절 중에 읽어봐요. 우리 지휘사님. 로마서 1장, 2장, 3장 주석 강해. 믿지 않고서는 칭의인은 없고 행치 않고서는 행의인은 없다. 285조.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 주제 생명도 없고 가치도 없는 종교 의식. 선민이라는 것이나 또한 율법을 소유한 것이나 그리고 표피를 자른 할례 의식인 할례의 생명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민답게 율법을 지켜 행하고 살 때에 할례의 의식이 가치가 있다고 했다. 한글 개역의 할례는 히브리어로는 몰이고 히라버로는 페리토메인데 이는 남근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과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과 후손들로 언약을 지키겠다는 언약민으로서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를 받았는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적으로 표피를 자른 할례는 우월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셨고 스테판도 자신을 신문하던 공회원들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려 하지 않자 공회원들에게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그 마음과 그리고 그 기둘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아 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에서 의식적인 할례를 받은 것만을 우월시하여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에 만일 네가 율법을 행한다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하셔서 의식적으로 받는 할례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했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그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했다. 설득력 없는 의식적인 할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6절. 만일 내가 율법을 계속하여 행한다면 할례가 유익하게 하지만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첫 번째,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할례 받는 것이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 받을 것을 주장하며 할례 받은 것을 우월시하면서도 율법의 강령은 지키지 아니하는 유대 율법 의식주의자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나 율법의 의식인 할례가 유익하게 한다고 했다. 한글 개역의 행한직은 프라세스인데 이는 계속적으로 행하다, 습관적으로 행하다 라는 동사 프라스의 2인칭 탄수, 현재, 능동태, 가정법으로 내가 만일 계속적으로 행한다면 이란 뜻이고
한글 개혁의 유익하나는 오펠레이인데 이는 유용하다, 즉 유익하게 되다라는 동사 오페레오의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할례가 유익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두 번째, 율법을 지켜 행치 않는 유대인에게는 할례 받은 것이 할례 받지 않은 것이 된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유대인은 받은 할례가 유익하게 하지만 율법을 지켜 행치 아니하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에게는 할례를 받았어도 받지 아니한 것만도 못하다는 뜻이다. 이같이 할례는 할례만을 받기 위한 할례가 아니라 언약민으로서 언약을 지키겠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 것인데 유대주의자들은 언약은 지키지 아니하면서도 받은 할례만을 자랑했던 것이다. 세 번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할례 받은 자같이 여김을 받는다.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 행치 아니하면 할례 받은 것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이나 같지만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소유한 이후에 율법의 강령을 지켜 행하면 할례를 받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같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한글 개혁의 제도는 디카이오마타인데 이는 옳은 행동, 법령, 계명, 의의 상태라는 뜻으로 로마서 5장 18절에는 의로 역했고 로마서 8장 4절에는 욕으로 역했으나 이도 옳은 행실로 역해야 한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할례 받은 유대인은 가치가 없음. 로마서 2장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첫 번째,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할례 받은 유대인을 판단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강령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율법의 의식인 할례만을 고집하는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에게 반문하기를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어서 영생권을 소유한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을 그릇하게 행하는 자라고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글 개혁에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는 크리네이인데 이는 정죄하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벌하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나누다, 분별하다, 결정하다, 비판하다, 헐뜯다 라는 동사 크리노의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그가 판단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을 그릇하고 판단할 것이다. 두 번째, 믿는 자가 그릇 행하면 판단받을 수 있다.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판단받을 수 있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판단할 수도 있다. 왜냐? 옳고 그름에 판단을 받고 판단을 해줘야 올바르게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 행치 아니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방인에게 그르다는 판단을 받는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1절에 그 믿음이 약한 즉 지식이 없는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를 한글 개혁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팟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로 오해하여 판단도 하지 말아야 하는 줄로 알고 한국교회는 잘잘못도 판단하지 못하게 하나 잘잘못을 판단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줄을 몰라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아울러 그릇 행하는 자를 바로 세워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남을 비판은 하지 말아도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해야 한다. 네, 그러면 우리 최이사님 판단하지 말라
누가 그랬다고 하자. 그러면 어디로 대답을 해야 할까요? 어느 성경으로? 누가 보고 그걸 쳐다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잖아. 누가복음 7장 40절과 43절입니다. 예. 그래 안 그래요? 한국 교인들은 남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해라. 판단하지 말라. 그게 잘못 가르쳐. 그러면 누가복음 7장 4절 한번 보자고요. 판단해야 오는가? 판단하지 말아야 오는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 즉 제 판단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다. 가라사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 판단이 옳다 그러자. 옳다 판단해라 하지 마라. 판단해라. 그럼요. 이 한국교회는 판단하지 말라로 잘못 가르쳐. 지금도 그래요. 그러냐 잘못은 판단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판단해줘야 합니다. 그럼요. 근데 로마서 14장 1절 2절을 오역졌는데 잘못 번역했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가르쳤는지 몰라도 과거에 그전부터 잘못 가르친 걸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그 말에 또 읽어요. 29절부터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할례, 이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할례.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성령에 의한 것이고 의문적인 것이 아니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그 하나님에게서라. 첫 번째,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강령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육신의 할례 받는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두고 단호하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하여 표피를 자르는 할례만을 받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다. 한글격의 표면적은 화내로인데 이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표면적인 드러난이라는 형용대명사 화네로스의 중간태 단수 역격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즉 할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두 번째,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할례를 받은 것으로 유대인이라 하는 유대 의식주의자들에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하여 드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두고 유대인이라 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할례가 할례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할례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언약민으로서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인데 율법은 지키지 않는 유대 율법 의식주의자들이 즉 유대 율법 의식주의자들 즉 표피만 자른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여 표피에 할례 받은 것만을 월시하는 것을 두고 손할례당인 유대인들을 삼가라고 했다. 세 번째,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피에 할례를 받은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한글개역의 이면적은 크립토인데 이는 감추어진 내부의 형용대명사 크립토스의 중간태 단수 역격으로 이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표면적인 드러난 표면적의 환해로에 반대되는 뜻으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뜻이다. 네 번째,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성령에 의한 것이다. 할례는 표피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영적이고 의문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글개역의 신령의 입구는 엔 푸뉴마티인데 이는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고 한글개역의 의문은 그람마티인데 문자적으로는 기록된 것이란 뜻이다. 같은 단어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는 글자라는 뜻으로訳으나 본문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글자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섯 번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한다. 믿는 자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의로운 행실을 하든지 또한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음식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명예를 탐하게 되면 외식하게 되고 외식하여 사람들이 잘 보면 칭찬을 하게 된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화가 된다. 그러나 믿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옳은 행실을 하든지 또한 구제를 은밀하게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려면 진실하고 은밀하게 행해야 한다. 여섯 번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외식하면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셔서 믿는 자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외식적으로 구제를 하든지 의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받아주시지 아니하신다. 한글개역에 결단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우메 에이셀데테 에이스텐 바실레이안 톤 우리논인데 이는 문자적으로 그 하늘의 그 왕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로 믿는 자들의 옳은 행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으로 행하는 의행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만 알고 또한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 율법을 지켜 행해서 행위롭다 인정을 받은 행의인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르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고 홍해를 걸어서 광야에 나온 것과 광야에서 율법을 지켜 행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이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행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같이 불신자가 믿고 죄악 세상에서 나오고 신자가 말씀 지켜 행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한글 개역에 들어가지에 에이셀데테는 들어가다라는 동사 에이셀코마이의 2인칭 복수 이과 등동태 가정법으로 이는 공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하여 좋게 말할 때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자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즉 좋은 평가를 받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왜냐하면 전에 유대인들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좋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하셔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듣기에 좋도록 거짓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다는 평가를 받으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이 지어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사람들에게 좋다는 평가를 받으려 하기 마련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선하고 신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여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 마련인데, 사람들에게 좋다는 평가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화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핍박을 받은 선지자들은 상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사람들을 좋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라면 그 시점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므로 주의 종들은 현세에서 사람들에게 선대 대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을 바라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 말고 진리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전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수단이나 아니나 장사꾼 같이 그렇게 읽어요. 우리는 장사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에게 인기를 의식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은 그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2장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로마서를 다 배우면 좀 더 신실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인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